오늘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당신의 마음을 지키세요입니다. 과거에 한 방송에서 한 동성애자의 고백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동성애자가 자기가 동성애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던 한 가지 고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고충은 다름 아니라 자신이 아침에 깨서부터 잘 때까지 참 많은 경우에 육체적인 쾌락을 쫓고 살고 있고 특별히 성적인 충동이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일하게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한 동성애자의 아픔이 고충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고충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쾌락을 쫓고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육체의 쾌락을 맛보고 즐기는 그런 삶에서부터 이 육체의 쾌락의 종과 노예가 돼버리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시작은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자칫해서 한눈을 팔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담배, 술, 마약, 그리고 세상에 주는 이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의 것, 그리고 이 땅의 것이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와닿고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해 줍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이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고 말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육체를 가진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부활의 몸을 통해서 가지게 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것은 지금의 육체, 지금의 세상을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도 그때 다시 나타난다, 다시 부활함을 입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고요. 그리고 부활함을 통해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의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는 저 천국의 것, 하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동물들과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하는 대로 그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것, 하늘의 것을 상상하고 그것에 소망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하늘에서 살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서 저 모세를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여호수아를 만나서 그들로부터 직접 들을 성경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육체를 얻어서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감을 전혀 느낄 필요도 없이 완전한 행복감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저 천국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요점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근심하는 것,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생각할 때 그 어떤 것도 그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가 바로 I Can Only Imagine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분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가사를 번역한 것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에 둘러싸이게 될 때 내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을 위해 춤을 출까요? 아니면 경외함으로 잠잠하게 될까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될까요? 아니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할렐루야 부르며 찬양할까요? 아니면 아무런 말조차 하지 못할까요? 나는 그저 상상할 뿐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부활을 상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상상할 때 우리가 얻는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눈을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늘을 바라보시나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시나요? 하늘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상상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 소망, 천국의 소망,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므로 우리를 지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부활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나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눈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지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이 상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상상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꿈꿀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